열왕기 상하서 스토리 어느 지점인가 요나가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열왕기하 14장에 등장합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을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순차대로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곳곳에 하나님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 말즉슨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보고 듣게 하시는가에 대한 목적이 동일합니다. 열왕기서에 요나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게 열왕기하 14장 24절 25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자, 여기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름이 같죠. 북이스라엘의 9개 왕조 가운데 5번째 왕조가 예후 왕조인데 예후 왕조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후손 중에 4번째. 그래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 남북이 분열됐을 때 초대왕 여로보암을 말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2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기에 요나가 언급됩니다. 특이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열왕기 상하서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요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사야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유독 요나만 나와요. 특별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왜 언급됐을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요나는 북쪽 사람인데도 어디로 보내짐을 받았습니까? 아수르, 니느웨. 자기 나라로 간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왜? 반면교사입니다. 반어, 반문, 빗대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가 사르밧에 속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은 것은 유대 지역에 있던 과부들에게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뜻이죠. 엘리야, 우리나라 선지자가 이방 나라 과부한테 찾아갈 정도였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과부들은 뭐하냐 이런 뜻인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나아만 장군을 만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아람 사람이었던 나아만을 만났느냐? 아니, 이 나라에 있는 문둥병자 엘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반면교사죠. 도대체 그럼 이 나라의 문둥병자들은 뭐 하는 거냐? 반면교사입니다. 당시 북왕조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나라 왕들 중에 가장 번영했던 왕입니다.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지도를 좀 잠깐 보면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왕. 우리가 지도를 보면 잘 안 와닿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저기 다메섹 위에 아람, 시리아까지 북쪽 이스라엘이 점령했다는 것은 이전에 아람 나라가 얼마나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는데 그 나라까지 다 점령했을 정도니까 굉장한 사이즈인데 이걸 좀 비교해 볼게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자 보세요. 이전의 왕들은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왕조는 저 빨간색이 똑같은 지점인 거예요. 빨간 화살표가. 근데 빨간 화살표가 왼쪽에 있는 지도는 주황색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빨간색 지점이 북쪽 나라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되면서 빨간색 화살표 지점까지 넘어서 훨씬 위쪽까지 북쪽의 나라에 속해버렸다는 거니까 이게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많은 번영, 황금기죠, 황금기. 그런데 악은 가장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에는 가장 최상의 환경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제일 어두웠던 시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기였죠. 그들은 강대국들과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든지 부강하게 하려던 정권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때 누구를 보냈다? 요나를 어디로 보냈다?
니느웨로 보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를 여로보암한테 보냈다, 이렇다면 우리가 이치가 맞죠? 아니 지금 너희 나라가 이렇게 잘 살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악해서 요나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래, 이렇게 왕한테 말을 해줬다면 이걸 이치에 맞는데, 하나님이 북쪽 나라 여로보암 2세한테 보내지 않고 저기 아수르라는 변방에 지금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는 아수르 니느웨로 보냈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곳으로. 왜? 반면교사예요. 반면교사입니다. 1절 2절 요나한테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아래 빨간색 시작. 아수르의 악독이 내 눈앞에, 코앞에, 너희들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냐? 3절을 보면 얼굴을 피했어요. 도망했죠. 내려갔죠. 얼굴을 피했다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는 걸 보면 요나는 진짜 지독하기도 싫었어요. 왜 얼굴을 피했을까? 말하기 싫었어요. 왜냐? 요나의 입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나쁜 천적과 같은 이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벌 주실 수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래, 이걸 말하기가 싫었어요. 납득할 만할 수 없었죠. 우리 집에 불낼 놈들을 용서해 주는 거 안 될 일이죠. 우리 집에 사고 친 놈을 가서 내가 너 용서할게, 이렇게 말하는 건 납득 안 된다는 일이죠. 요나의 입장이 그랬어요. 아수르는 잔혹하기로 유명한 놈들이에요.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했는가? 한 2000년 지난 뒤에 아수르의 악독을 하나님 덮고 계시다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2000년 지나고 그 유물들이 발견됐는데, 그들의 점토판, 그들의 어떤 이렇게 부조, 판에 새겨진 여러 가지 조각들을 보면 이런 그림들을 얘가 예전에 보여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목 매달아가지고 막 끌고 가고 달아놓고, 그 다음 보면 사람 목을 자르는 이런 부조들, 사람을 저렇게 달아가지고 사방으로 찢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머리 잡고 이렇게 머리를 내동댕이 치죠. 머리만 모아놓은 부조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철퇴로 머리를 내리치는 행동들, 아수르의 악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자기들이 과시하고 싶었어. 누구도 내 앞에서 함부로 까불지 못하도록. 이런 아수르의 악행, 잔혹하기로 소문난 아수르. 근데 그 아수르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쪽 이스라엘 요나의 입장에서는 저 아수르는 죽어 마땅한 놈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싫어.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가서 말하면 니느웨가 어떻게 될 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돌아올 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숨겨진 대단한 거예요. 요나는요, 자기가 가서 니느웨한테 말하면, 말하기도 싫지만 자기가 가서 니느웨한테 회개하라고 말하면 니느웨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가서 말해도 저놈들 안 돌아올 거야, 이랬다면 가서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요나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말만 안 해주면 저놈들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요. 자, 내가 가서 니느웨한테 말만 안 해주면 저놈들은 멸망해요. 자, 저놈들이 그럼 멸망하는 이유는 외부의 공격이에요?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가서 말만 안 해주면 저놈들은 자멸할까라는, 그대로 두면 지들끼리 그냥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 즉슨 누가 공격해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다? 자멸, 내부 문제, 내부 문제.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지들끼리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요나가 알았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스토리예요. 나라가 망하는 건 내부 문제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망하는 건 내부 문제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건 가정 내부 문제예요. 개인의 영혼이 망하는 건 개인 내부 문제예요. 외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늘 그러니까 회개하라, 세례요한 회개하라, 회개하라. 누군가가 외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스스로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여기서 요나가 놓쳐서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너가 가서 외쳐라. 니느웨야 돌아와라. 외쳐라.
이게 말하면 저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요나가 알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수르를 위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니느웨랑 똑같다? 요나 너희 나라도 똑같아. 이걸 알아야 돼요. 니느웨만 가서 말해 주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도 누군가 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 똑같이 보라는 반면교사예요. 아, 내가 니느웨 가서 말해주지 않으면 니느웨는 망하는구나, 이걸 알았다면 이걸 나한테 적용할 수 있었어야 돼. 요나는 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겠네. 우리나라가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문에 어마어마한 황금기인데 사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악독이 가득한데, 우리나라도 하나님 보실 때 니느웨처럼 똑같겠네. 네 형편도 똑같아. 결국에 너희도 누군가 말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이것까지 알았어야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21절. 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접붙임 받은 가지는 더 아끼지 않죠. 쉽게 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 가지는 누구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지금 쳐버렸다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은 더 쳐버린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원 가지인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깨닫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딱 볼 때 아니 저놈들은 뭐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지? 이걸 보면서 아, 우리에 대한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가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례식이 잔치집보다 훨씬 유익하다고 말하죠. 그렇죠? 장례식 가서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면 사람이 죽는 환경 앞에 서면 사람이 다 숙연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종말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앞에서 누구도 장담 못하죠. 그래서 나도 아, 언젠가 저렇게 되겠구나. 반면교사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한테 라반을 붙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라반은 야곱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었거든. 야곱도 속이는 놈인데 라반은 야곱을 21년 동안 속였거든. 그러니까 야곱보다 더 뛰어난 놈이, 사기 중에 대사기를 벌이는 놈이 라반이거든요. 라반을 왜 붙여주셨겠어요? 야곱한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너 같은 놈 만나봐라. 그래야 네가 안다는 거죠. 반면교사죠. 여러분, 요나를 왜 선택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오죽했으면 요나였겠어요.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이런 어마어마한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하필 요나만 언급됐어요? 열왕기하에 굳이 요나까지. 요나 정도의 수준은 제가 선지자를 등급으로 매길 수 없어요, 감히 저 같은 사람이. 그러나 요나는 선지자의 서열에 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요나 같은 사람 정도까지 알 정도였다면 이건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을 아수르로 보내는 거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단도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로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왜 보냈을까요? 너 가서 봐봐. 아수르가 악독이 가득해. 그래서 그들은 곧 멸망할 거야. 이거 보고 뭘 알아? 너희 나라도 똑같다는 거야. 너 이거 깨달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가서 니느웨한테 외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아니, 그 나라도 한 사람만 가서 외치면, 요나 너 같은 사람이 가서 외쳐도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이걸 뭘 말해주죠? 요나 너 같은 사람만 가서 외쳐도 그 나라가 살 정도면, 북쪽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그 나라 산다고요. 이거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죠. 한 사람만 제대로 말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현 상황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북쪽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요나를 비롯하여 누구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입 닫고 있지. 온통 거짓말, 사탕발림.
거짓 선지자들. 아합 왕 보세요. 아합 왕 곁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요. 참 선지자 한 명을 두지를 않았어요. 다 사탕 발림한 사람. 그러니까 누구도 옳은 소리를 안 해. 예레미야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옳은 소리 한다고? 근데 왕들은 다 그들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늘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 귀를 만족시켜줄 사람들만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허탄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요. 너희들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뭐 해라? 전해라. 아니 듣지도 않을 텐데 왜 전하라고 할까요? 증거 삼으시네. 증거. 그들에게 전했는데 저들이 안 들었다.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어. 반면교사 보여줬어. 분명히 이게 너희들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말해줬어. 근데 안 들었어. 내가 말했는데 왜 그때 안 들었어? 증거 삼으신다는 거잖아요. 무서운 이야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사람은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되고 있대요. 증거를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았다 그랬어요. 시편 19편에 마지막쯤에 가면 남들은 못 듣는데 그것을 경고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시편 19편 마지막 절이죠.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도, 다른 사람들 모른 채 해도, 다른 사람들 다 귀 닫고 눈 덮고 살아도 그것을 봐버린 사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척하고 살아도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주님 제가 그것 때문에 경고받겠습니다. 반면교사 삼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했었어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너희들이 안전하면 괜찮아.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하신 분이거든요. 아수르에게 말을 안 한다. 요나가 아수르에게 말을 안 한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나라 일이에요. 아수르의 일이 아니에요. 아수르는 반면교사, 너희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나라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나라 상황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도 어떻게 될까요? 멸망해요. 멸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멸망합니다. 실제로. 왜? 내부 문제예요. 외부 공격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안에서 계속 말을 안 해줘. 외부 침략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먼저 이미 자멸한 거예요. 누구도 깨어서 일어나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선지자가 없어요. 다 그래요. 공동체, 개인, 가정, 국가, 교회 다 내부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미로되. 항상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자들 때문에 내부에 분열, 멸망이 생기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진짜 진심인 사람이 있냐는 거죠. 니느웨한테 가서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나라 안 망한다면 이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북쪽 이스라엘도 오늘 조국 대한민국도 한 사람만 진심인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 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처럼 보이지만 소망이죠. 오죽했으면 요나를 보냈겠어요. 선지자급에도 통하지 않은 요나같이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이 큰 성읍, 그 큰 성읍도 말해주는 한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데 요나가 가서 말하죠. 어쩔 수 없이 말하죠. 며칠 말하죠? 하루 말하죠. 3일 말해야 되는 엄청나게 큰 섬이에요.
제가 제주도를 하이킹 해본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에.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도 제주도를 하이킹한 적이 있죠. 근데 제주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3분의 1밖에 안 돌아왔고 저 혼자 이제 몇몇 청년들과 같이 제주도를 하기 그때는 5박 6일 걸리더라고요. 자전거로. 물론 빨리 돌면 하루 이틀 만에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걸으면 한 3일 길 걸릴까요? 3일을 열심히 걸어서 이 나라 망합니다. 이 성 망합니다. 이 섬 이제 곧 종말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나가 3일 길인데 며칠 전에다고요? 하루. 그럼 이건 진짜 지극정성으로 전했다는 말이에요? 대충 전했다는 거예요. 대충 안 들리게 일부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개까지 멍멍 짖는 멍멍이 개들까지도 제 밑에 앉아가지고 먹을 거 없이 그냥 개들은 회개를 안 했죠.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지 개들에게도 먹을 걸 안 던져줬어요. 그 큰 성읍 니느웨가 살아났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당연히 사는 거예요. 진심인 사람은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요나를 보내신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어때요? 이제 우리나라를 좀 비춰봐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사건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진심인 사람이 있을까요? 이 나라에 진짜 여러분 어때요? 진짜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까? 가슴을 아파하며 금식하며 아니면 비판하고만 있습니까?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우리나라가 1952년에 여러분 더 타임즈라는 영국의 일간지에 이런 신문이 기사가 떴어요. It would be more.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이 노란색으로 블록되어 있는 기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때 1952년 우리나라를 일컫는 BBC 더 타임즈 기사의 내용 이걸 번역하면 이거예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마치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지금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건데 지금 한국은 완전히 쓰레기통이라는 거예요. 1952년대.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낙후됐었어요. 여러분. 그럼 영국은 어떨까요? 그때 당시 이 타임즈 기사를 올렸던 영국은요 딱 그 전에 150년 그러니까 1952년에서부터 150년 전이면 1800년이죠. 1800년 때 영국은 어땠을까요? 영국도 똑같이 쓰레기통이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영국 그때 당시 시대상을 보면 영국이요 굶어 죽는 사람 태반이었고요. 유권자들이 있죠. 유권자들이요 술 대접하면 표 다 찍어줬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더러웠습니다. 대놓고 표를 요구했습니다. 돈 줘가면서 매수해요. 표심을 사요. 그런데도 걸리질 않아. 딱 우리나라 1950년대 모습이 영국에서는 그로부터 150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지역 선거구에 농촌은 산업혁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가면서 농촌은 사람들이 이제 다 헐렁하게 남았죠. 이 사람들 유권자로 뽑아 가지고 부패 선거구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유력한 가문이 그냥 한 사람 딱 이 사람 뽑아 주십시오 해버리면 그냥 잔치 한번 벌려주면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싹 다 그 사람 뽑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이 있었냐면 포켓 선거구 있어. 포켓 선거구. 포켓이 뭐죠? 주머니잖아요. 저 사람들의 표를 내가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켓 선거구. 그게 영국의 실상이었어요. 이런 영국을 진짜 정치권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박상희 교수님, 전 우석대 대학 역사학자의 말입니다. 이런 영국의 쓰레기통과 같은 정치권을 바꾼 사람은 1780년 21세의 나이로 입문한 바로 윌리엄 윌버 포스라는 정치인이에요. 21살에 그의 배후에는 클랩함 공동체가 있었어요. 클랩함 공동체라 함은
기독교인들, 기도하는 공동체를 말해요. 이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진 띄울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양심적인 정치인들, 유권자를 더 이상 돈으로, 잔치판으로, 술판으로 매수하지 않는 사람들. 이 윌리엄 밀버스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속담이 영국 속담. 이게 뭐냐? 물고기는 머리부터 썩는다. 모든 건 머리부터 썩는다. 그 당시 상류층의 퇴폐, 썩는 거. 그 당시 영국의 국왕한 아들 조지 3세 장남, 이 웨일스 왕세자는 무려 동침한 여인이 7,000명이었다는 사료가 있어요. 그는 도박 중독자였어. 왕국의 아들이 도박 중독자였어. 도박 빚이 얼마나 컸던지 이 도박 빚을 뭘로 탕감해 줬냐면, 이게 너무 천문학적인 빚이라서 그와 친하던 영국의 의원들이 국가 예산으로 도박 빚을 청산해 줬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정치가 썩었었어요. 영국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온 나라의 똑같은 현상이에요. 시대마다 항상 이런 양상은 동일하게 있어요. 이런 부정, 부패, 퇴폐적인, 아주 잘못된, 그래서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는. 그런데 그것을, 죄를 남에게 덮어씌워 버리면서 가진 자들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이때 윌리엄 월버푸스는 관습을 개혁하겠다. 더 이상 공직자들이 음주나 도박이나 범죄로 인하여서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제안해 버렸어요. 안 듣죠. 누가 하겠어? 다 범죄자들인데. 두 번째, 노예제 폐지하겠다. 절대로 안 먹히죠. 노예제는 그 당시 영국에서 인기도 없는 정책이었어요. 누구도 노예제를 가지고 발의한 사람이 없어. 노예제 폐지를. 왜? 영국의 국가 예산의 3분의 1의 수입이 어디서 오냐면 노예제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왕족, 귀족, 정치인들이 노예제를 포기하겠어요? 다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벌어먹고 사는데 포기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도 인기 없는 정책을 가지고 정치판을 바꿔보겠다고. 진짜 의롭게. 여러분, 귀족과 왕인, 상인, 왕족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윌리엄 밀버스가 1780년 21세로 입문해서 그가 1833년 무려 74세가 되던 그날, 그는 노예제 폐지를 했어요. 무려 53년간 그 길을 걸어가서. 진심이었어요. 나라를 바꾸기 위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예제가 폐지된 1833년 7월 26일 노예제가 폐지가 됐어요. 영국에서. 그리고 3일 뒤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새벽 3시에. 그가 쓴 책이 아까 그 사진에 떴던 두 번째 사진, 바로 이 책이에요. Real Christianity,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그가 썼죠. 한번 읽어보실 만해요. 한글로 번역된 게 있어요.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과거에 있던 역사가 오늘날 또 일어납니다. 왜? 사람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나라에 지금 운명이 걸린 중대한 시기를 살아내야 합니다. 5월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제 한 달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뽑아서도 안 되지만 아무나 출마해서도 안 됩니다. 보이지 않게 이 나라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정치는 나쁜 놈보다 덜 나쁜 놈을 뽑는다는 거죠. 그나마 덜 나쁜 놈.
그게 이 세상 사고방식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덜 나쁜 놈을 뽑는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방식이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5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이 땅에 진심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땅을 살피십니다.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한테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말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분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당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지역을 가지고 당을, 지도자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 파, 네 파, 자기 파를 따라 당과 지도자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심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비판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얘기인 거예요. 진짜 진심이 아닌 거예요. 계속 비판만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남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정치가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정치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성도들은 신앙보다 정치적인 입장이 더 중요한 사람들 많아요. 훨씬 많아요. 정치적 얘기하면 분노부터 합니다. 왜냐? 네, 그게 목사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본인들 안에 정치적인 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나 여러분에게 스스로 정직하게 우리가 진짜 이 나라를 진심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Face to God, 즉 우리의 페이스, 얼굴을 주께.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페이스, 우리의 달려가는 길이 굳어지고 우리의 페이스, 믿음이 굵어진다는 뜻입니다. 가장 우선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위로 향해야 돼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위로 향해요. 독수리가 창공을 바라보고 날듯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랬죠. 노뱀 하늘을 보아라 그랬죠.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뼈를 보아라 그랬죠.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하늘을 보는 거죠. 성도는 늘 위를 봐야죠. 땅을 보면 흔들려요. 그래서 휘둘려요. 말을 못해요. 산 아래의 문제는 항상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산 위에서 모든 승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했죠. 예수님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산 아래는 싸움 투성이었어요. 그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죠. 엘리야는 신의 산으로 올라갔죠. 우리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고지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페이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세요. 성령님을 통해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성령께서 계속 밝혀주세요. 뭐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지혜를, 물질에 대해, 시간에 대해, 건강에 대해, 나라에 대해, 가정에 대해. 과연 이 나라가 건강히 서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밝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누군가는 자꾸 사람 이야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도 조심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가 지도자를 선발하는 게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이 땅을 위하여 진짜 건강한 정책을 세우는지, 제가 여기까지밖에 말을 못해요.
남의 얘기처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진심인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살피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온 후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우리까지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안 싸웠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굴에 처박혀 있었을 건데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룻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난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인간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너무나 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지만 의인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해놓고도 저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5월 한 달 동안 진심인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고, 진짜 나라에 대해서 진심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진짜 교회에 대해서 진심인가, 우리 건축에 대해서 진심인가, 아니면 그냥 남 얘기하듯이, 남의 얘기하듯이 그냥 한 다리 건너서 비판만 하고 뒤에서 그냥 간만 보고 이게 뭐 나랑 상관없어, 나도 몰라, 이런 식으로 대하는가. 여러분, 모든 사안들은 하나님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계기가 돼요. 나라가 이슈가 있고 교회가 이슈가 있고 내 개인의 이슈가 있을 때 반면교사 삼으시는 거예요. 과연 너는 어떠냐, 이걸 보시는 거죠. 그 어떤 교회 안에 중차대한 일을 놓고,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놓고 남의 얘기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남 얘기처럼 다루시는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기를 축원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다루든지 어떤 일을 대하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을 놓고, 민족을 놓고, 교회를 놓고, 우리 자녀들 세대를 놓고, 우리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건지시고 교회를 건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건지시고 이 땅을 살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